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말씀은 시편 104편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878페이지입니다. 시편 104편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글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매주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성경 봉독을 할 때마다 마음이 쫄깃쫄깃해요, 그렇죠? 네, 아주 예배가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2022년 우리 12월 첫째 주, 그리고 대림절은 둘째 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12월입니다. 12월은 저희 공동체에 더욱 특별함이 있는데요. 이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사계절을 이제 지났다는 거. 우리 겨울에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고 또 성찬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이 또 뛰어놀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부드럽고 또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찬양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 노엘이랑 이삭이 할아버지가 왔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한재구 집사님이랑 이렇게 5명이 그래서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4명이 앉아있는데 얘네 4명은 형제라고 볼 수도 있겠다, 누가 보면. 그리고 저기 뒤 옆에 있는 애기들 둘 보면 무릎 꿇고 있는 거 보면 목사님이 애들을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필기시키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근데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냥 어른들만 있었으면 별로 신경 안 썼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을 보니 주변 사람들이 보이고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진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매주 아슬아슬하고 마음 졸이고 이렇게 힘드셨을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배를 불편한 의자, 그리고 또 책상도 없고 또 마땅한 공간도 없는데 환경에 개의치 않고 또 열심히 예배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이제 겨울이 돼서 이제 외투가 두꺼워지잖아요. 제가 올라오면서 이제 외투를 벗어서 놔야 되는데 어디다 놔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다가 가방에 쑤셔 넣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편한데 앉아 계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모두의 배려와 이해로 또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와 사랑에 참여하기입니다. 내용은 좀 어렵지만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냥 하나님은 없는 걸까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대요. 지안이 몇 살? 5살. 5살짜리가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1번. 자, 1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2번. 하나님은 쉬고 계신다. 3번.
하나님은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다. 4번 모르겠다. 1번 2번 3번 3번 네, 4번 모르겠다. 아, 노엘이 아빠 닮았어. 자, 그래요. 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뭐 쉬고 계신다, 관찰하고 계신다. 자,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간섭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구경만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한 건가? 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잖아요. 시계를 만들고 약을 넣으면 시계가 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계속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을까요? 그냥 뒀을까요? 그냥 두면 두면 돌아가고 있잖아요. 너 답정 너구나.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구를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능력 있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여하고 있지 않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관여하고 계시다. 어떤 걸까요?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세상에 간섭하고 관여하고 계십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간섭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오늘 성경에서는 이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든 게 맞지만 여전히 세상에 개입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나쁜 일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승인하신 겁니까? 허락해 주신 건가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큰 틀에서 세상을 운용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부채장수, 우산장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오늘 날씨가 비가 왔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큰 틀에서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에 들어온 죄라는 깨어짐이라는 깨어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여전히 왕노릇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04편은 이런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현재 일하고 계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이 오늘 좀 길지만 구조를 생각하고 읽으시면 조금 쉽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를 하셨을까요? 7일. 그림 띄워주세요. 네, 7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를 따라서 오늘 104편이 천지 창조 7일의 순서를 따라서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04편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흐름을 가지고 지었는데요. 첫째 날은 무슨 일이 있었죠? 빛이 있으라. 첫 번째 빛이 있죠. 빛이 있으라 하고서 빛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날. 그래서 오늘 104편 2절에서 4절에서는요. 2절에서 4절은 하늘과 궁창, 바람과 빛을 만드셨다는 말을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쫙 펼치셨는데 모처럼 텐트처럼 쫙 펼치셔서 하늘에다가 우리의 위에다가 쫙 깔으셨다. 그리고 바람과 구름으로 또 불꽃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러한 시적인 표현으로 멋지게, 우리 창세기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시편에서는 멋진 말로 표현을 합니다. 둘째 날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둘째 날은 궁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늘을 만드셨고 공간을 만드셨고
윗물과 아랫물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산과 골짜기 그리고 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10절에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과 식물과 각종 채소와 열매를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때문에 동물과 새들이 살아갈 터전,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풍성한 공급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희는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넷째 날에 일월성신. 여기 보시면 넷째 날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와 달과 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우리 백사편 20절도 읽어볼게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21절도요.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아멘. 본문은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 민족에서는, 유대 민족의 문화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창세기 같은 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런 말씀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녁부터가 하루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는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 종일을 보면 시간이 꽉 차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인 밤에는 밤에 활동하는 생물들이 있고, 낮이 되면 하루가 쉬는 게 아니라 낮이 되면 또 사람들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계속 바통을 이어가며 끊임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뭘 하시겠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두 번째는, 밤이든 낮이든 모두가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누구의 힘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아주 절대 강자인 맹수인 사자라도, 혹은 사람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님의 풍성함, 주의 지으신 것들의 풍요로움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엄청난 찬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날짜마다 만드신 것들이 엄청난데, 하나님은 그것들이 자리를 지키고 운영되도록 지켜보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우리는 어려운 단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섭리. 다시 한번 섭리. 그러면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운영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에도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시편 104편에 우리 성경을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편 104편 1절과 3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33절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송축할 수 있을까요? 찬양을 어떻게 부르세요? 송축을 어떻게 하세요?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돌리고 있습니까?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걸까요? 아,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래 하면서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아니면 송축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계속 웃으면 되는 걸까요? 아, 하나님 하하하 계속 이렇게 웃으면 되는 걸까요? 기쁘다 기쁘다라고 말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갖고 우리가 슬픔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는 걸까요? 몇 달 전에 유행을 했던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제가 좀 드라마를 봅니다. 근데 네, 제가 재밌게 봤는데요. 네. 뭐에서 해방되는 거냐면 나의 해방일지인데요. 해방을 했던 뭐 일기 뭐 이런 뜻인데요. 뭐에서 해방되는 거냐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사람들의 편견, 고정관념들로 규정되어지는 자신을 해방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경 쓰지 않겠어. 나는 나대로 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잘하셨네. 유행했던 단어는 뭐냐면 이겁니다. 추앙한다. 내가 너를 추앙한다.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주인공한테 내가 당신을 추앙해 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사람이 변하더니 내가 너를 추앙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추앙이 뭘까요? 추앙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무슨 옛날 사람도 아니고 추앙이 뭐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랑하다라는 말이 꼭 맞는데 추앙이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높이 받든다. 높이 우러러 본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 쓰냐면 신이나 아주 뛰어난 존재들에게, 인물들에게, 뭐 성인들에게, 뭐 이순신 장군, 무슨 강감찬, 뭐 세종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추앙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끌어냅니다. 내가 너를 추앙한다. 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은 뭘까요? 그냥 사랑해 하면은 사랑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사랑은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그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 배우자들이 있으시잖아요. 배우자들에게 내 삶의 향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시선과 삶의 방향이 내 신경이 모두 집중되어져 있으시잖아요. 네,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과 태도가 향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추앙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요즘 우리가 꾸준히 언급하는 삶의 예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추앙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 내 삶의 모든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추앙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내 삶에서 이어갈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께 내 방향이 모두 향해져 있다고 우리는 말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한참 옛날입니다. 한참 옛날. 제가 전도사 때 뭘 잘 모를 때 남자 성도님들과 제자 훈련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는데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학원 원장이셨거든요. 근데 이러셨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처럼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회사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거룩한 일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집사님을 안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이렇게 막 이랬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 곁에 있는 게 복이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들어 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떠올리면 되게 부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란 어떤 구분점이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것, 여기는 하나님의 것, 여기는 세상 것, 이런 게 나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본래 다 하나님 건데 우리 마음대로 이걸 나누고 있는 거죠. 원래 다 하나님 건데 이건 하나님 거고 이건 하나님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 우리는 회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소속 지역에서는,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라고 우리는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게, 그렇게 고백하시는 게 솔직하기는 하지만, 진심이 남겨져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약간 우리에게 생각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맞춘 하나님을 추앙한다는 말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삶 환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역을 넓혀가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소명,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담당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학생으로, 또 우리를 지역 공동체로, 또 나를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로 부르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습니다. 혹 죄를 짓는 자리나 아니면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괴롭히거나 불의의 구조로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면 그 어떤 자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충실히 임무를 담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임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와 수고는 노동이 바탕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노동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일을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감투나 어떤 직위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랑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또 가정에서는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들을 맡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고를 실제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어리니까 저는 아니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또 목사님, 저는 이래서, 저는 저래서, 저는 제외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아니요,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고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저희 아이가 과자를 먹으려고 이렇게 까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 그거 치워야지. 그랬더니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빠는 나를 일을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일을 시키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아빠가 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아빠가 할 일이니?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쓰레기를 치우는 건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리 와.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제 조금 낮은 수위의 벌은 분리수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일로 와, 분리수거 하러 가자.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더 하게 만드는, 그래서 분리수거를 이제 같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끼리는 누가 맡은 일은 없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야. 누가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이건 누구 일이야 라고 선을 그을 수는 없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아빠가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또는 엄마가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다면, 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님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을 마음에 쓰지 않는다면, 5살, 6살 때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5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러하다면 그게 과연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물론 체력과 능력에 비해서 수위 조절을 해 주어야 하긴 합니다. 아이에게 쌀한가마니를 들린다든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기본 전제는 이렇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실제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보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주보가 중간에 우리가 9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9월에 우리 김지용 형제님이 오늘 성경 봉독해 주셨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요?
성경 봉독할 때 저는 기분이 좋은데 목소리가 좋은 사람 뒤에 설 때는 제가 조금 약간 마음이 위축됩니다. 제 목소리가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김지영 형제님이 직접 디자인해 주시고 로고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주 제가 이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면 제작을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출력을 합니다. 금주에도 제가 목요일인가 이제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형님 이번 주에도 잘 부탁드려요. 감사해요.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별 말씀을요. 그러더니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이라고 하면 되나요? 라면서 용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요. 뭘? 이런 거죠. 근데 우리 김지용 형제님이 지난 여름에 올해 여름에 오시고 9월에 이제 실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랑 공부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개월, 10, 11, 12 이제 두세 달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내가 신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신 건데 실제 신앙이 시작된 지 3개월이 된 멤버가 멤버시면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는 사실이 사실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맡은 일이 있다면 우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그리고 그 일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이 사이클 안에서 계속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공동체를 보게 되고 공동체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수고를 실제로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서 연습한 수고를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신자의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일들이 계속 선순환할 때 우리는 그리고 또 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의 영역들을 계속해서 넓히는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거기서 실제적인 수고를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 사랑의 수고를 올바로 감당해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입니다. 힘을 내시죠. 항상 좋은 결과가 있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수고가 어떤 때는 고통스럽거나 또 힘겹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예기치 않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 사랑을 이루는 것에 기반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죠. 그렇게 믿음으로 힘쓰시는 우리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까요?